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신앙과 복음 누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 말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또 가장 큰 위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틀린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옳은 말을 한 사람입니다. 욥기 4장 7절을 풀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국 심판을 하시죠. 반면에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욥기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말에는 진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게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맞는 말이 왜 틀린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하나님을 공식으로 이해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인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신앙으로 고난을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불교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 불교의 신앙의 그 각도에서 봐요. 그러면 불교의 고난은 왜 와요? 업보로 인해서 온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의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잖아요? 또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이라든가 결론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게 되죠.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욥에게 말을 하죠. 자, 이 얘기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난이 온 거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의 결과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절대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그 공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입력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은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기보다는 계산 가능한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를 했어요. 사실 욥에게 온 이 고난은 그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걸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쉽게 말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또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은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을 다 진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계산보다도 훨씬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좋은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받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특별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도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나죠. 부모님이 자녀를 미워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신앙은 정답을 말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자, 엘리바스의 신앙은 자기 경험을 절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부터 쭉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밤중에 어떤 영을 보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성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영적 체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다가 방언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언한다고 할 때에 해석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통변하는 그것까지 있는 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자꾸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맞다. 내 경험상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보면은요, 부모님이 살아온 그 경험, 귀하고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온 그 경험, 이것이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 따라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수성가한 그 아버지, 그 부모가
그 자기가 자수성가한 게 절대 기준이 되고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때는 대단했는데 자녀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존중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 경험이 맞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보다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게 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엘리바스의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결론이 뭐냐? 단 하나예요. 욥,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래요? 엘리바스는 인간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쌓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선을 쌓았으면 지금 하나님 축복받아야지 이 고난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화, 나중에 두 번째 대화가 나요. 그래도 첫 번째 대화는 좀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화에 가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픈 가슴 그냥 막 휘어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했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상처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사람을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게 집안이 엄청난 불행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맞는 말인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칼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은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 가졌다, 나는 이런 신앙이다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는 말을 보면은 알아요. 자, 그래서 욥이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욥기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랬어요. 아니,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듣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또 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랬습니다. 그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욥을 후협하니까 아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과 분석이 아니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욥의 그 아픔에는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처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을 정죄를 하잖아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너는 결국 죄인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끝발 차이가 나.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도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또 좋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자녀, 이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50대 줄에 들어갔을 때 텔레비를 켜는데 얼마나 내 귀에는 크게 들려요. 아버지 좀 줄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50대 때 저 20대 때 아버지하고 막 싸웠어. 왜 이렇게 TV를 크게 틀느냐고. 아버지는 크게 안 틀었대.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제가 50대 후반 되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 TV를 크게 틀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하냐. 나는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볼륨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딸내미 오면 그 반으로 탁 줄여버려. 근데요, 이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님은 젊었을 때 막 힘있고 그렇지만 부모 늙으세요? 안 늙으세요?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자, 그러니까 좋은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자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답으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다가 우리가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 얘기인지 아세요? 절대 의인은 고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공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사건은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전에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던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면은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신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해봐야 얼마나 의지할 수 있어요? 얼마 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은요,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제 이게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게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면은 이런 말 하면 시험 들까요? 은혜 받을까요? 예.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좀 맛본 사람이니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 의지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공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의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단순해요. 회개하면 된다 그럽니다. 물론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욥이 받는 그 고난은 왜 그런 거예요? 욥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건 회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식과 같이 하나님을 공식과 같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금방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제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박수 칠까?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의 이 비밀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으셔서?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얘야 조금만 참아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들려줄만 한데 들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왜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욥이 그 고난받는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쉽게 해서 그랬대더라, 그런데더라. 그런데 지금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에,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혹 나는 엘리바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엘리바스처럼 사는 게 뭐냐?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녀를 보며, 부모를 보며, 배우자를 보며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공식처럼 적용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상황, 조건,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아니, 남의 병을 잘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나 같으면 시험 들 텐데.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데,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역의 지장을 받았대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복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녀를 살리고 있느냐, 또 자녀의 말이 부모를 존중하고 있느냐, 배우자의 말이 서로 세워주고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신앙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가 바뀌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식으로 아는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을 관계로 누리는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정답만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내는